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오늘 4월 8일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빠르죠. 앞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편집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구절의 성경들이 지금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가 빠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번에는 그 구속사적인 구조로 성경 읽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는 습관,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이 그 입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는 뭐 영예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의 본뜻을 찾아가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목사님이 쓰셨던 강의 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이 음식을 섭취했다면은 이제 이것을 혼자서 다시 묵상해보고 묵상해본 결과를 이 강의 집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이 성경 읽기에 대한 바른 습관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서 전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방법이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구조 분석을 우리가 거의 좀 아직은 의미 단위로 묶는 연습을 해서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일정한 그 형식을 보는 부분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모든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왜 그 구조의 형태가 나타나는 글쓰기 형식을 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을까? 너무 이렇게 약간 그 옛날에 뭐 바이블 코드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이면의 내용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운동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고요. 예. 그런 거는 시켜도 저도 못합니다. 우선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헬라어에 능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면 좋은 이유는 좀 저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성경이 쓰여져 있기 시작한 4천여 년 기간 동안에 그 언어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죠.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더 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히브리어 그 언어적인 특징 자체가 약간 이 배열을 가지고 있고, 그 음가와 뜻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그 시적으로 변해야 된다. 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나요? 그 옛날에 영문학과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표현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하나로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내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였는데, 그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그 표현 방식으로 발달된 거는 현대에 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영어를 배웠으면 더 쉽게 배웠을 거야, 이렇게 농담주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한적인 그 어휘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에 있어서 그것을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 구조적 틀을 저자들이 그 쓰는 훈련을 받고 있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했을 때 저희가 배우고 승리하는 삶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훈련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언젠간 진짜 강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제 성경의 기록 저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그들의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우선
그들이 어떤 자기 기준으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셔서 누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쓰게 하셨는데, 어떻게 쓰게 하셨냐면, 그 로버트처럼 받아 쓴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에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이란 부분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글쓰기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저 같은 경우는 원 저자가 썼던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다 한 것처럼 이것이 사본화되는 과정, 또 사본이 번역본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지도와 역사하심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틀린 부분이 나오잖아. 사본들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나오잖아. 어떤 때는 번역자가 자기 그 시대의 번역이나 그 번역의 포커스를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약간 변경한 듯한 내용도 보이잖아. 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속사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장애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거는 사람이 했는데 사람이 한 거거든요. 4천년이 뭐예요? 기록된 시기가 4천년이고 성경이 이 기록의 역사를 가지는 게 수천 년의 기록의 역사를 가졌고 이것이 또 2000년 이상 사본과 번역의 과정을 계속 겪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죠? 구속사의 내용을 전달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했지만 우리가 누구의 역사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지도와 감독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히려 저는 더 강하게 믿게 되거든요. 아니 인간들이 한 것 같은데 인간들이 했으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변질되고 저런 내용도 나오게 되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상 문헌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만은 그 안에서 어떤 언어로 번역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나 완전해요. 그래서 이 신학 안에서 우리 구속사적인 마인드로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구속사적인 마인드 안에서 과거 언어를 표현했던 그 형식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일정한 글쓰기 패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언어적 환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어에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헬라어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보는 게
그 의미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거는 현대 글쓰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현대 글쓰기에서는 이 수식어도 수사어도 굉장히 많고 일정 문장을 형태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대에 맞게 여러 가지로 이게 계속 변화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구조적인 걸로 보지 않죠. 그리고 현대는 미디어적인 그 복합적인 미디어와 복합된 형태가 많아서 우리 글쓰기의 방식이나 글쓰기의 그 형식은 굉장히 다변화되었고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죠. 하지만 2000년대,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과연 그랬을까 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 연구의 기초로 해서 이 구조 분석을 했더니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그 핵심을 또 이 서로 연결되는 내용에서 나오는 그 본래 메시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이 우리가 그동안은 각 비유를 하나 개별적으로 봤는데 결국은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한 내용, 말세에 대한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서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열처녀 비유, 포도원 비유, 이것들이 이 세 가지 하나 더 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들이 각각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함을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는 데에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 방식이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연속 강의 설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증언자의 입장, 증인의 그 모습을 더 잘 드러낸다는 데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속사적인 구조로 성경 읽기라는 이 타이틀을 했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하도 이단들이 이런 뭐 성경 읽기 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이 좋은 단어들을 그들이 선점해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승리하는 삶도 굉장히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이렇게 급진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건데 우리 성공하고 승리하고의 다른 점을 우리 승리하는 삶 초기에 교육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거든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공이란 거는 내 개인의 기준인 거고 승리하는 것은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과 승리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승리하는 삶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하도 이 이단들이 흉흉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기 이 언어만으로도 성경 읽기를 배워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언어만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로 좀 우리 성경 읽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뭐 15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좀 오늘은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강해짐 내용을 통해서 소개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거듭남에 대한 이 의미는 저희들이 잘 알고 넘어가야 돼서 지면에서는 저희들이 동영상 강좌를 꼭 보시라고 공지를 해놨고 우리가 이거는 강해짐 내용을 좀 소개해야 돼서 오늘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 구조 분석에 대한 부분은 프롤로그로 따로 제작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